함께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백성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기었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네, 끊어진 믿음의 세대라는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음, 2015년 10월에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된 한국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혹시 어떤 프로그램인지 아십니까? 2015년 만들어진 프로그램은 아니고요. 그보다 훨씬 이전에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1983년에 만들어진 프로그램인데요. 바로 이 프로그램입니다. 무슨 프로그램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상가족을 찾습니다. 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원래는 하루 특집 생방송으로 준비가 됐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당시에 138일 453시간 동안 방송을 하면서 정말 당시에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전 세계에 방송이 됐던 프로그램이고 지금 이 방송 자료는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에 등재되었다고 할 정도로 놀라운 그 어떤 기록을 가진 방송이라는 거죠. 제가 이 방송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실은 이 방송이 이상가족을 찾습니다라는 방송이 나온 배경이 전쟁 때문에 그렇거든요. 한국 전쟁으로 인하여서 6.25 전쟁으로 인하여서 흩어진 가족들, 찢겨진 가족들, 어디에 있는지 생사를 알지 못하는 가족들, 그 가족들을 잊고 지내는 게 아니라 한시도 못 잊었겠죠. 그들을 TV라는 매체를 통해서 그들이 만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시간이 조금씩 흐르면서 전쟁에 대한 그리고 갈라진 나라에 대한 통일에 대한 인식들이 좀 바뀌는 것을 바뀌는 것이 보이더란 이야기죠. 무엇입니까? 제가 2010년도에 나온 통일 인식 조사 자료를 보았는데요. 남북한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약 76.9%의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통일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그런데 시대가 지나고 2020년 통일 인식 조사 자료를 보니까 2020년에 뭐라고 나옵니까? 59.6%, 거의 20% 가까운 사람들이 빠진 거죠. 59.6%의 사람들이 이제는 반드시 통일돼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 수가 그만큼 줄더라는 이야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시대가 흘렀으니까 그러겠죠. 저는 오늘 그 흘러간 시대, 출애굽의 3세대에 대한 본문의 기사를 다루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출애굽 1세대는 출애굽을 목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그들의 눈으로 보았고 그들이 광야에서 지내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성막을 세운 그러한 민족들이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세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서 죽고 출애굽 2세대가 나타나죠.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한
그 하나님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는 그 상황들을 마주했던 세대, 출애굽 2세대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들이 죽고 출애굽 3세대가 들어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사 시대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출애굽 3세대를 본다라면 오늘 본문에서부터 이제 조금씩 문제가 생기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저는 3세대의 오늘 문제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또 하나요. 문제를 보았다라면 회복해야 될 부분은 어디인가라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똑같은 출애굽 3세대와 같은 문제들을 바라보고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그 답을 좀 찾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함께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 문제와 답을 같이 찾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사시대, 출애굽 3세대가 시작되면서 사사기를 우리가 지금 큐티를 하고 있죠. 사사기 새벽 예배를 보면서 여러분 어떠한 사건들을 우리가 흩어왔습니까? 유다와 시므온이 나가서 전쟁에 승리를 하는 사건을 보았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간 승리의 세대, 갈렙의 세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문제가 생기더라는 이야기죠. 문제가 아주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기 시작했거든요. 오늘 본문은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과 또 복임에서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을 통하여서 일어난 이스라엘의 현상들 그리고 그들이 왜 이러한 현상이 있었는가를 실은 오늘 본문은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제 이전의 말씀 그러니까 사사기 1장의 말씀들을 좀 살펴볼 텐데요. 제가 사사기 1장 19절, 29절, 30절 말씀을 좀 순서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또요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에 세 절의 공통적인 단어가 보이십니까? 공통적인 내용이 보이십니까? 바로 이겁니다.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쫓아내지 못함에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오늘 말씀을 보면 마치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에 거주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없는 불가능에 대한 문제입니다. 라고 마치 하나님께 항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실제로 이유도 타당합니다. 왜요? 19절에 보면 거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거든요. 철로 된 병거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우리가 잘 훈련된 군사도 아닌데 우리가 어떻게 이길까요? 그러면 여러분 그 뒤에 나오는 것들은 어떻게 될까요? 게셀이나 아니면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로 주민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심지어 기드론과 나할로 주민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를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노역을 하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란 이야기예요. 무엇입니까? 처음엔 환경을 탓하더니 나중에는 자신에게 유리한 것들을 쫓아가면서 이래서 우리는 못해요, 하나님. 그렇게 자신들의 불순종을 변명으로 일관하더라는 이야기죠.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 우리는 이거 못합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의 눈앞에 있는 문제가 분명한 문제가 맞을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고 우리의 문제가 우리보다 세고 우리가 그 문제들 앞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우리는 분명히 인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진 목사님께서 그 사사기 개요를 해주실 때 그런 얘기 해주셨어요. 헤렘이라는 이야기예요. 헤렘.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진멸하다라는 것은 새롭게 하다라는 의미를 담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나안 백성들을 진멸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백성들이 살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죠. 이 말은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언약을 담고 있는데 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렘 하기 전에 보니까 자꾸 눈앞에 환경이 보이더란 이야기입니다. 내게 좀 더 유리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게 되더란 이야기예요. 자꾸 그 변명들이 하나하나 늘어가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돼요? 자꾸 변해서 출애굽 3세대에는 이제 문제가 터지게 되더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우리 삶에서도 우리가 못합니다라고 하는 문제들 많이 있습니다. 물론 큰 문제일 수도 있죠. 하지만 실은 이 나에게 유리한 그 사소한 문제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못합니다 변명할 때가 너무 많더란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주님이 용서하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저 사람만큼은 용서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나는 못해요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진실하라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내가 이것을 사실대로 말하면 내가 얼마나 큰 피해를 보는지 아시잖아요, 주님. 나는 못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 내면에 수많은 유혹의 문제들 어떻게 우리가 반응합니까? 하나님, 이건 내가 연약해서 끊지 못하는 문제입니다. 이건 내가 못해요,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냐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못해서 그런 걸까요? 못합니다. 주님, 못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못해요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뭐라고 대답해 주시는지 아십니까? 본문 2절입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사람들은 못해요, 못해요, 못해요 말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니, 너희는 못한 것이 아니라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의 시작은 못한 것이 아니라 안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가장 큰 문제도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성이 있는 우리의 내면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못합니다라고 하는 그 수많은 것들을 실은 우리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생긴 문제들이라는 이야기죠. 사사기 출애굽 3세대에 잘못되어진 첫 번째 단추는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지 않은 것입니다.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며 환경과 타협하며 세상 가운데 그 비진리의 문제들 가운데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못하는 것인 안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안 하는 삶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관계를 경험하게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사기의 그 사사시대, 출애굽 3세대, 오늘 본문이 말하는 복임의 세대, 좀 이따 살펴볼 텐데요. 복임의 세대의 첫 번째 문제는 모태요의 문제였습니다. 아니요, 아내요의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기보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 그들의 문제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해 주신지 이제 1절부터 좀 더 다시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말씀해 주시죠.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여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어디에서요? 길갈에서 보냅니다. 여러분 길갈이 어딘지 아십니까?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 3장 4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그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내딛습니다. 거기가 바로 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의 첫 발을 내딛은 그 땅이 바로 길갈입니다. 거기에서 이스라엘은 12돌을 세워서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기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땅에서 한 언약이 있죠. 무엇입니까? 할례입니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이제 포경수술이라고 하죠. 그 남성의 포피를 베어내는 그 언약입니다. 왜 굳이 포피를 베어내는 언약을 했을까요? 이것은 이 언약이 피의 언약, 생명의 언약, 생명의 근원의 언약에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리고 포피를 잘라낸다라는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이 언약이 지켜지지 않을 때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그 모든 언약들을 지킬 때 우리는 언약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지만 언약을 어기면 이와 같이 끊어져 버리게 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것이 바로 그 길갈의 할례 언약의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들이 보지 못한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을 때 이들은 하나님이 영원히 지키실 언약의 그 확증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버립니다. 언약에서 떠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언약 밖에 거할 때 이들은 점점 자신의 삶에 더 충실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분을 잊어가게 되더란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2절 말씀 다시 보면 뭐라고 합니까? 이들이 언약을 떠나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약 관계가 깨어질 때 실은 이스라엘이 왜 불순종하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을 때 불순종하게 됐다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을 때는 온 땅을 차지할 수 있었지만 불순종하게 될 때 이들의 삶에 앞으로 사사기에 계속되는 부분들을 보면 아시겠지만 그들이 언약을 잊을 때 언약 밖에 거하려고 할 때 그들의 삶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길갈의 언약과 같은 행위로 맺은 언약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와는 조금 다른 이야기 같아 보일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더 잘 볼까요? 우리는 언약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찢겨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놓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언약을 쫓아 산다는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오늘 그 십계명을 지키는 그러한 수준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시는 그 빛 아래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언약 안에 거하는 삶이겠죠. 그런데 자꾸 우리가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사는 건 우리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건 너무 어렵고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이 얼마나 팍팍한지 아시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힘든 삶 사시는지 아시잖아요. 자꾸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더란 이야기예요. 마치 교회는 거룩하고 세상은 속되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린 못해요 라고 말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할 때 시작된다라는 이야기죠. 왜 우리가 무기력해집니까? 그 언약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 그러는 것 아닙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붙잡지 못함 때문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길갈의 언약을 쉽게 잊어버렸듯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은혜의 빛을 잊어버린다라면 우리도 이스라엘과 다르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이스라엘은 언약을 잊어버렸습니다. 출애굽 3세대는 언약을 잊어버렸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이들은 분명히 그들의 삶의 변화를 경험하긴 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며 백성이 소리 높여 운지라.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불순종하고 언약 밖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 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예배를 회복하는 것과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5절 말씀이요.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그들이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상을 회파하지 않습니다.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아요. 이 일 가운데서도. 단지 잠시 있는 형식적인 회개의 모습밖에 보이지 않더라는 이야기죠. 그곳의 이름이 복임이라고 말합니다. 우는 자들. 이들의 앞으로의 일생은 이들의 이 사사시대, 출애굽 3세대는 앞으로 계속해서 복임의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요? 언약을 계속해서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잊고 불순종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깨우치시는 상황에서 그들은 울 수밖에 없는 그 상황들을 계속 마주하게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그들이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울게 되는 모습들이 사사기 전반을 거쳐서 아니 이어져 나오는 말씀에서도 바로 나오더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된 것입니까? 왜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자꾸 거주하게 됐냐는 말이죠.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사기 본문 7절, 10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숨겼더라. 여러분 잘 보세요.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그리고 출애굽 2세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본 자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들은 어떻게 살았다고요?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만난 기쁨과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날마다 살아갈 그 힘을 얻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그가 장사되고 함께 알던 사람들이 다 죽어요. 10절 말씀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 하나님을 모든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본 자들은 여호와를 섬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출애굽 2세대는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3세대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왜 오늘 복임의 세대가 태어난 것입니까? 왜 눈물의 세대가 태어난 것입니까? 왜 불순종의 자녀들이 나오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으니까요. 더 정확히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을 알던 세대가 그 다음 세대에 하나님을 제대로 전해주지 않았거든요. 그것이 바로 오늘 사사기의 가장 큰 문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무관심하게 됐습니까? 왜 하나님 말씀 앞에 그렇게 동떨어진 자들이 됐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말씀과 동떨어져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 이유는 그 이전 세대로부터 하나님을 전해받지 못했더란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실은 되게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걸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복음을 그 부흥의 세대를 경험한 어찌 보면 부흥의 2세대겠지요. 1907년 평양대 부흥운동 그리고 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 부흥기를 겪으면서 우리는 부흥을 맛보아 알고 태어난 자들 부흥의 1세대 혹은 2세대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가 점점 약해지는 것,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까? 이민교회 다음 세대가 사라져갑니다. 오늘 우리 중앙교회에 청년들이 많다고 하죠. 그런데 실상을 보십시오. 이민교회, 여기 호주의 이민교회 청년이 그렇게 활성화된 교회들이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한국교회로 가볼까요? 한국교회는 주일학교에 한국교회 절반 이상이 주일학교가 아예 없다고 말합니다. 영아부부터 학생부 이르기까지 모든 교육부서가 없다고 말해요. 왜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한국 사람만의 특징일까요? 아니요. 유럽의 교회들은 이미 무너졌다라고 말합니다. 미국 교회를 가보십시오. 고령화가 아주 고령화가 급속도로 일어난 게 아니라 이미 고령화 가운데 있습니다. 젊은 세대가 보이지 않아요. 다음 세대 복음의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때 누리는 게 좋았거든요. 우리 때 복음의 빛이 좋았거든요. 그런데 다음 세대를 향해서 우리는 뭐라고 말했냐면요. 그 말씀이 너네들이 하는 공부보다 더 중요해.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국어, 영어, 수학을 더 잘하는 것이 말씀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했거든요. 실은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스펙을 쌓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 세상의 룰이 오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얘기했거든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그것이 오늘 주일 예배 한 번을 지키는 것보다 더 소중하다고 우리는 그렇게 다음 세대에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나만 잘 믿으면 돼.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는 세상에서 잘 살아야 돼.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신앙생활 하진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한 세대들이지만 우리가 다음 세대, 눈물은 흘리지만 우상을 깨뜨리지 않는 그 세대, 그 세대를 보면 우리가 진정한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라면 우리의 다음 세대는 그 소망을 잃어버린 복임의 세대가 되어버릴 거라는 말입니다. 이방 사람들과 함께 살며 자신의 유익을 계산하기에 바쁜 세대.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렇게 되는 것. 그 문제가 어디에서 시작된다고요? 우리가 전하지 않을 때 시작된다라는 말입니다. 통일을 잊은 세대에 대해서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 통일에 대한 인식 결과 아마 10년이 지나면 이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통일이 무의미하다 말하지 않을까요? 6.25 전쟁을 겪었던 세대가 아직 살아있고 70년 전에 일어난 그 전쟁이 여전히 우리의 역사 가운데 남아있는데 우리의 부모님 세대와 우리의 세대를 지나서 다음 세대가 되다 보니 통일이란 개념이 어떻게 바뀝니까? 무관심, 무관심, 무관심하게 된 건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이야기를 왜 드렸냐면요. 은혜를 잊은 세대,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의 무관심한 다음 세대 똑같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일도 그러할진데 교회의 일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왜 죄와 타협하게 됩니까? 왜 언약을 상실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까? 이러한 무관심들이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이 복임의 세대들이 나타난 게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바로 우리의 문제 아닙니까? 우리 세대에는 여호와를 섬기는데 우리의 다음 세대 여호와를 알지 못하게 우리는 그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보다 은혜를 전하기보다 오늘 우리의 삶에 갑갑해서 우리의 삶에 너무나 머물러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음 세대와 나누지 못한 그런 것 아닐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세대와 나누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끊어진 믿음의 세대를 바라보며 안타까워하는 자리에 머물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죄와 타협하는 이 시대를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그치는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다음 세대를 향해서 복음을 전해주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 걸어가는 그 모습 가운데 우리의 다음 세대는 그 믿음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믿음의 능력이 회복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